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들을 알았나요? 물론 아신 분도 계셨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는 저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맞네, 그리고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캄캄한 밤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이의 뛰어난 방향 감각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부모를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기에 아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미아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마치 쇼핑하듯이 골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도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도 뵙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 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 즉 구속,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내가 시인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로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성령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뵙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알게 한 것은 너 자신 또는 너에게 누군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그 다음 절입니다.
1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똑똑한 머리나 또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힘입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곁에 두고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즉 랍비로만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감화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수통태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도 없고 오직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 구속,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죄사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그럴 수 없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의 번제와 자번제가 있습니다. 이거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처벌받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이영표 해설위원의 일화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죄사함의 구원,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게 사실이라면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아멘. 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이영표 선수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이 의심 많은 마음을 직접 바꿔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창조론의 과학적 증거를 아무리 알려주고 쌓아놔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화론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과학적 증거도 아니고 누군가의 전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와 감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누군가의 전도도 아니라고 하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도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해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신 분은 그도 아니고 그를 감화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태도가 생깁니다. 뭐냐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준 그 시간, 물론 기다려줬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했고요, 기도했고요, 전도했고요, 또 전도했고요, 기도했고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엄청나게 기다려준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도 어찌하든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기다려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자꾸 오라고 하니까 계속 끌려다니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은 안 들렸었는데 그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진다는 표현은 뭐였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될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며 교회 안에 아직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영혼들을 잘 케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케어한다는 게 뭔가요?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끔 만들어서 언젠가 성령의 감화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영혼들은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랑의 언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만져주심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마침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기도하며 전도하며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교회 안에 아직 성령의 감화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믿음이 싹튼 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은 시스템이 있죠? 뭔가요? 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특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영혼으로 채우며 그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실 그날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섬기며 또 주의 은혜로 감화받은 영혼을 끝까지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언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